자, 오늘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6절. 자, 스가랴서 8장 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이날들의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는 놀랐겠으나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랐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전주에 시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시온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 5절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성읍들의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은 거기서 뛰노고 그러지 못하죠. 테러와 전쟁과 아주 두려움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에 특히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거기다가 재림에 가는 것들이고. 자, 6절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날들의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에 돌아온 그 당시에 스가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날들에 있었던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 놀랐겠다 이거죠. 왜?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8편 보세요. 시편 어떤 식으로 되느냐. 시편 128편.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상태예요. 시편 128편. 시편 128편.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니 내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내게 잘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2000년 동안 핍박 속에서 살았죠. 이제 겨우 나라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전쟁의 그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나라 세우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3절에 내 안에는 내 집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 다윗 때 그 번영, 그거보다 더한 번영.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사야서 11장에서 약속하신 그런 번영. 계속해서 40장부터 약속하신 그런 번영. 그게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요. 정녕 내가 내 자녀들의 자녀들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의 위에 화평을 보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위에 화평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에 이제 앞으로 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신문보다 더 정확하죠. 미리 아는 거죠. 자, 스가랴서 다시 6장 보면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랐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합니다. 그 당시에 돌아온 포로 생활에 돌아온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은 놀랐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예언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재림에 가는 것들이 많죠. 근데 안 믿죠. 지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동쪽 이락, 이란 뭐 이쪽에서 왔죠. 그 다음에 서쪽 지방, 그 유럽, 그 다음에 USA 뭐 이쪽 서쪽이요. 동쪽 서쪽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들어가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라. 지금 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절 생각해보세요. 2500년 전에 쓴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산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눈으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인 다음에 완전히 지금까지도 완악하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제 숭배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죠.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8장을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것들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 적용을 시킨다고요. 교리적으로 적용시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면,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율법이죠.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8절,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이지. 이것이 지금 교회,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목사들은 이것이 새 언약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뉴테스트먼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다. 천만 없이.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것은 내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에 들어왔을 때 축복받는 조건과 저주받는 조건을 줬어요. 그 언약에 따라서 결국엔 저주받았죠. 그래서 2500년 동안 저주받았어요. 이제 겨우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데, 지금 새 언약은 그것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저주를 주는 게 아니래. 10절에 보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나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이시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했던. 구약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그 해당인이 이런 거 있고 신화가 있고 그랬지만 대부분이 형식들. 특히 젊은 애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걸 기록하자. 그렇게 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겠어.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지금 여기에 나왔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0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지금 분명히 히브리서
8장에서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것.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 예레미야 30장 18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우선 1차적으로는 성경 문자적으로 봐야 돼.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 봐가지고 그게 누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치에 자비를 베풀 것이요 그 성읍은 무너진 더미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 궁은 그것의 방식에 따라 남으리라. 그 다음에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니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은 하찮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재림을 얘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400구절 이상이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구절보다 엄청 많아요. 동정녀에 대한 것보다 엄청 많아요. 성경에 가장 많은 주제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세요? 이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재림에 대해서. 20절 그들의 자녀들도 이전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니 내가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구절들은 여러분 구역을 펴보세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재림. 근데 이걸 한국 목사들은 안 가르쳐요. 이스라엘을 회복, 재림, 대환란 이런 얘기하면 정말로 혼자 이장님인지 장님인지 박장님인지 그런 이단식 그런 이단들처럼 생각한다. 그 사람은 왜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 사람은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행위로 지켜야지 결국에는 휴거된다. 이런 아이디어.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그때 날짜 정해놓고 기다리고 막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LA도 그렇고.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재림과 대환란과 예수님의 심판 이런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건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위해서 그런 자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장님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기 듣기도 전에 성경 공부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기존교 목사들은 그런 거 말도 뻥뻥 못해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될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21절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 안에서 나올 것이요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또 내가 그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가 내게로 다가오리라. 내게 다가오려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하게 여기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분명히 그렇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여기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분명히 말해요.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저거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1장 31절에도 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면 주가 말하노라.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있었던 거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렇죠? 히브리서 8장에서 지금 봤던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쵸? 구약 때 그랬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하게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렇죠? 분명하다.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우리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 시대는 비밀이에요. 구약때 선지자들 도저히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때와 시기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서쳐야 돼요. 그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 이렇게 가로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교회 시대는 그 가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시대 싹 빼면 성경이 완전히 맞아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교회 시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들을 사용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려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을 보세요. 지금 성경을 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냐? 지금 분명하게 히브리서랑 예레미야서니 호세아서니 이런 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구약 때 하나님의 아내였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우상숭배 때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백성 삼아줬어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예요. 아내였다. 여러분 호세아서 읽으면 거기에 대해 나오죠. 자, 로마서 9장을 보면 로마서 9장 8장을 보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9장 25절에 보세요.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한가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25조가 26절을 적용시킨 거예요. 문맥상에서 24절을 보세요.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이 구절이 가장 좋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들 성경 보는 관점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선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그 구약에 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요. 재림과 천명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구약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한 점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혼동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육신적인 자손, 영적인 자손 거기서 구별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그런 이스라엘 육신적인 자손에 대한 축복한 걸 모든 걸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자손하고 육신적인 자손을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에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랑 예레미야,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 이방인들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네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백성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보세요.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고린도 후서 6장. 이것도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성전 지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모으는 게 그게 성전이 아니라 그건 그냥 교회 건물이에요. 성전은 지금 신약 교회 시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 이방 교회에 이것을 적용시킨다. 구약에 있는 것은.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얘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에게 적용시킵니다. 아셨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도 이것은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렇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문맥을 다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나눠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거나 영적으로 적용되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단교리가 아니면 진리를 비진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아야 된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스가랴서 8장. 내가 그 구절이 설명하기가 좋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 다음에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스가랴서 8장 8절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안 됐어요. 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화평의 나라로 이 세상을 하나로 뭉치려고 만들죠. 그쵸?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기 답이 있다. 진리와 의가 인간 세계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로 뭐예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네?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세상을
이렇게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6천 동안 그 백성들을 고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원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시대별로 결국에는 각 시대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영원세계에 들어가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그 자식들이라 지옥에서 사탄과 같이 불면서 영원히 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든 사람을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을 자녀라고 안 그러냐. 그 이유는 진리와 의 안에서 많이 주님께서 하나님 되십니다. 9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씀들을 이 날들에 들은 너희는 손을 튼튼하게 할지어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실질적으로 그런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근데 스가랴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고 예언이 성취 안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날들에 들은 너희는 손을 튼튼하게 할지어다. 10절 이 날들 이전에는 사람을 쓰거나 짐승을 쓰는 일도 없었으며 고통으로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떤 화평도 없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 각기 자기 이웃을 대적하도록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포로 생활 시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돌아왔어. 11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미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 미래에 한 번 더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 에스라 때 스가랴 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왜? 문맥을 보세요. 12절, 13절, 14절 보면 그 시대가 그 당시 시대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읽어야죠.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하려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가랴 때 이제는으로 읽으면 여러분 문맥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전 날들처럼 포로 생활 그 전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12, 13, 14, 15, 16에 걸려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돼? 이제는 미래가 미래 시점이라.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라. 교회 시대야. 아셨죠? 성경을 보는 관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전 날들 니네들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박해받고 사람 이방인들에게 쫓겨가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갖고 열매를 단다. 그게 12절 13절 쫙 나오는 아셨죠? 성경 보는 관점. 12절에는 씨가 번성하리니 그랬다고.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이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 씨가 번성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서 슬슬 시작하지만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점점 읽어 내려갈수록 11절에 대한 해석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이게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가 그것만 나눠서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볼 때 그런 관점을 지금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지만 여러분 성경 볼 때 모순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모순이 없다고. 단지 여러분들 그것을 어느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느냐, 교리적으로 적용하느냐, 이 시대에 적용하느냐, 미래 시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뭐 변개시키고 이거는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비유로 이렇고 은유적으로 이렇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버릴 수밖에 없어. 단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학교 갈 때 국어 시험 잘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빨리 캐치할 거라. 근데 국어 시험 못 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조금 헷갈릴 거라. 네? 문맥이니 이런 거, 독해력 이런 거. 네. 자 보세요. 씨가 번성하리니 이래라.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여. 그래서 남은 자 대할라 다니엘서 남은 자 다 연결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다고요. 2500년 동안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래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 그 70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교회 시대로 넘어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이 문맥상은. 그렇죠? 네. 이것은 예언이라고.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 쫓겨나가지고 이방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가 됐다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배우면 된다고. 모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래서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아직 안 됐어요. 천년왕국 때 진짜 축복이 돼요.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옷자락 붙잡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주이시들 일을 가고 있죠. 바이블 빌리버들 외에는 이스라엘 주이시들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 되기 전에 이스라엘 주이시들 얼마나 미워했어요, 여러분. 네. 바이블 빌리버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이해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틀려진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주 구박했다. 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축복이 되라.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의 손을 튼튼하게 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케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벌할 생각을 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듯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 당시에 돌아왔을 때 역사적으로는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른다. 언제 이게 해결이 될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2500년 뒤에 에스카라스 쓴 다음에 2500년 뒤에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게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모든 걸 다 예언을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래하시는 시간을 재림하시는 시간을 짧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7장에서 일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게 다 성경에 맞아 들어갑니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은 12 사도들도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란이 있고 뭐 이렇게 천만에가지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케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벌할 생각을 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듯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날들에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잘해 주려고 다시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자,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잘해 준 적 있어요? 사실 포로 생활 뒤에 없었다. 그래서 미래라는 걸 여러분이 또 알 수 있다. 16절 너희가 행한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 이웃을 거역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니 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미워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에 있어서 이 안에서 우러나와서 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7장 5절에서 봤죠? 형식적인 것을 했어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외향적인 것을 했던 것이에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른 행동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7장 5절 우리 공부할 때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왜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 너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니네들 70년 동안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것, 그 마음의 진정한 회개 없이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 돌아왔지만 회개 없이 돌아와요. 성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언제 회개를 하느냐? 대환란을 통과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 때 회개하고 남은 자들이 그걸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너희 가운데 아무도 너희 자기 이웃을 거역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니 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미워함이라 주가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이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회개하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진리라고, 진리. 이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이유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라고. 진리 다음에 화평이라고. 근데 이 세상은 화평을 먼저 세우고 진리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 하나가 되자 이러는 거죠. 종교들이. 캐톨릭에서 그 모슬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알라도 인정하고 모하메도 인정해주고 그러자고 pop이 그러죠. 그걸 사기꾼이라고요. pop은 절대로 실질적으로 pop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공회에 의해서 캐톨릭 공회에서 만들어낸 트렌트 공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pop의 자격은 절대로 자기네 교회 외에 모든 것은 사탄이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pop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pop이 그냥 알라도 인정하고 모하메도 인정할 테니까 손잡자 이렇게 손잡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리 체계에 절대로. 근데 하고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빼놓고, 물론 캐톨릭은 진리도 아니죠.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거 빼놓고
그 다음에 화평이 먼저 도래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도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우시고 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 66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 왜? 첫째가 뭐예요? 교리다. 닥트린. 근데 한국교회는 닥트린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교리 그러면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라고 브레인워시 시켜가지고 우리가 교리, 닥트린 그러면 저기 이상한 교회다. 이끈다고. 웃기죠? 하나님이 성경을 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닥트린이다. 성경에서 닥트린이 잘못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돼요. 여러분 재림론,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거 모든 닥트린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한국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준 이유가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하는 설교하는 목사들 몇 명 있으니까 한국 목사들 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코렉션. 똑바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지금 성도를 믿는 목사들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는 걸 의로 훈육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 교회 목사들은 교리도 빼먹고 책망도 빼먹고 바른잡음도 빼먹고 의로 훈육하는 거 빼먹고 뭘 가르쳐요? 돈이나 가져가라. 복이나 받아라.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그 찬양 열린 예배, 닫힌 예배에서부터 그 기도부터 형식적인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가 가운 입고 들어가는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귀의 집단이 하는 거를 얘기하면 사람은 놀란다. 성경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제가 봤을 때 노래도 크리스찬 락뮤직을 사탄의 락뮤직까지 들어왔죠. 기도도 형식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죠. 네? 설교도 설교 같지 않은 설교하죠. 네? 찬양도 이상한 거 하죠. 뭐가 성경이죠?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낸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에 나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성경을 준 이유가 뭐예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에요. 이게 성경을 준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목사들은 성경을 준 이유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목회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놀이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래요? 자, 진리라고 진리. 야고보서 하나만 들어볼게요. 야고보서. 우리가 이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진리, 그 다음에 의 이런 것들이 먼저인데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뭐예요? 순수하고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이에요. 순수. 그러니까 의와 진리가 쓰지 않으면 화평이 올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하나 더 보죠. 로마서 하나 14장. 성경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가리키고 그냥 지나간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화평을 가져오시려고 그러는데 그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거짓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도박자가 있는데 남편이 도박, 갬블 중독에 걸렸는데 그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죄가 있는데 무슨 화평이 있어요?
예? 마약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가정에 화평이 있겠냐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만든다고, 화평이 있게 만든다고. 그렇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만 성령 안에서 뭐 첫 번째 뭐예요? 의라고. 의. 그게 제일 먼저라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의와 진리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화평이 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이 화평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보다 화평을 가지고 나온다. 다니엘서. 그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화평은 절대로 인간이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서 통치하시고,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인간의 운명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접하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대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그렇죠? 왜? 진리와 의로 주님께서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을 가지고 천조万国을 통치하시죠. 영원세계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성경은 진리라, 의라. 자,